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종말에 관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앞에서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그 심판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다 그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6절에서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종말 아니면 개인의 종말 어느 시점이 우리 앞에 더 빨리 다가올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종말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결산서를 주님에게 보여드립니다. 또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나는 이렇게 살았다 결산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력서도 되는 거죠. 이자가 발바닥 이자라 그러죠.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있을 때보다도 떠난 후에 그 발자취가 아름답고 아쉬움을 짙게 남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혹시라도 잘 떠났다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이 내가 있던 머무르던 자리를 떠났을 때 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께 보여드릴 결산서가 뭔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이력서가 뭔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벌써 12월 금년도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달은 결산의 달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결산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하루도 시작하는 아침이 있고 끝나는 저녁이 있고 그리고 한 달도 월초가 있고 월말이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봄이 시작하더니 또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하더니 또 여름이 끝나고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도 서서히 피어날 때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 꽃이 져서 땅에 떨어지는 때가 있고 그리고 나무도 높이 잘 자라다가 나중에는 고목이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그리고 살던 이 세상을 떠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지혜자는 전도서 3장에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였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결산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6절에 보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인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내 인생이 언제 끝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각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확실한 거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시각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계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가을이 좋아서 그런데 겨울은 싫어? 그래가지고 여름으로 뛰어넘을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농부는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고 준비해야 지혜로운 농부가 되는 거죠. 겨울이 올 때면 겨울을 준비하고 가을이 올 때면 가을을 준비하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봄이 있고요 또 여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요 겨울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바울은 21절 보면 디모데에게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이 오면 그 지중해 바닷물이 거세져요. 당시만 해도 겨울에는 항해하는 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러한 로마로 그 디모데가 오려면 겨울 전에 빨리 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는 보면은요, 바울이 너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바울은 겨울 추위를 이길 두꺼운 옷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쇠한 몸으로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매우 추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옷을 가져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육체의 건강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더욱 그러하죠. 미리 독감 주사들 다 맞으셨겠죠. 그리고 늘 목도리도 하고 다니시고 마스크도 하고 다니시고 건강에 꼭 유의하셔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강건한 모습으로 지나서야 돼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자연의 겨울뿐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준비하는 걸 보게 돼요. 너가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만 가지고 오지 말고 너가 올 때에 책을 가지고 오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죠. 가죽에 쓴 그 구약 성경책을 반드시 가지고 오라.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소망교회 심우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외삼촌이 의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따금 병원을 방문했는데, 병원 방문해서 보면 그 진료실 책상 위에 여러 전공 서적들이 있고 그 가운데 성경책이 한 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 후에는 또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전공 서적은 하나도 없고 오직 성경 한 권만 진료실 책상 위에 있는 걸 봤대요. 그분의 지혜를 말씀해 주는 거죠.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모습이죠.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No Bible, no breakfast. 성경 보지 않고 아침 먹지 말라. No scripture, no sleep. 성경 보지 않고는 잠자지 말라. 잠들기 전에 성경 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키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소중한 성경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이제 절기이죠.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된다. 어두울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된다. 내가 줄일 때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두려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고, 병들었을 때는 내 병을 고쳐주는 약이 되고, 고독할 때에는 성경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내가 무지할 때 성경은 나의 학교가 되고, 내가 풍파를 만날 때에는 성경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인생의 겨울이 다가옴을 더욱 느낄수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의 겨울 준비를 잘하는 그 모습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결산서를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인생의 겨울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11절에는 보면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바울과 마가는 전도 여행의 동지였어요. 그런데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지 도중에 포기한 거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다. 그래서 마가로 인해 가지고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져 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을 떠날 시각이 다가오고 있어요. 인생의 겨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미 마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그때 너무했지. 그 젊은 날에 그 내가 마가의 이제에 대해서 너무 매정하게 대했지.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이 말은요, 자기에게 이제 있어서 그 마가하고 이제 화해를 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 낮에 원수 맺은 사람 있으면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예, 그렇지만은 서로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나면 단잠을 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언제든지 그러한 의미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노사도가 지혜롭습니까? 이제 겨울이 자기 앞에 점점 다가오는 걸 느끼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연의 그 겨울 준비를 하는 그러한 겉옷을 챙기는 일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마가와 더불어 화목한 가운데 평안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이러한 이 모습,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바울의 지혜로운 그러한 이제 이력서를 쓰는 것이고, 또 결산서를 써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바울이 아름답게 결산서를 쓰고 아름답게 이력서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혈과 육에 대한 타인과의 싸움이 아니고, 감정에 의한 그러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고 신령한 싸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고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그 죄악과의 싸움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남에게 전파해놓고 그리고 내가 버림을 당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부단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거죠. 또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죽는 이러한 자기와의 싸움을 부단히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의 달려가는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충실한 자였어요. 사명의 길을 완주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서를 주님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흠모할 만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의 결산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답고 멋진 이력서를 갖추고 결산서를 써서 그래서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복된 최후를 맞기를 원하는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고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러한 결산서를 쓴 바울에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는 확신하고 그날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또 사명의 장기 마라톤을 잘 달려 완주하는 자로,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결산서를 보이고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염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애를 이 땅에서 마감하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주님께서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영접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앞두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걸 느끼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환희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러한 믿음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난 후에 광명한 천국에 들어가 편안히 쉬면서 주님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없는 것,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이로다.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본문 8절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인생의 이력서를 쓰고 결산서를 써서 주님 앞에 보여드리도록, 우리가 어떠한 화려한 학력이나 어떤 경력보다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결산서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독교 종말론은 미래에 몰입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건전한 기독교 신앙은 종말을 준비하는 현재의 생활을 중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아름답게 이력서를 쓰고 그래서 훌륭한 결산서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바울 같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형제간에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현재 섬김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장차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 면류관 절대로 현실의 삶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종말을 말하는 거죠.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유대인만이 아니죠,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하는데 목자가 양을 염소와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또 나중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고 그리고 어느 때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임금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바로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하실 때 모든 민족이 산자와 죽은 자들까지 그들이 부활하여 다 심판받게 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였느냐, 얼마나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이와 같이 돌보고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하였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바로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단들처럼 종말의 때나 시간, 장소에 관심 두지 말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결산서를 보여드리도록,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주님 앞에 이력서를 써서 보이도록 이와 같이 하는 이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서 이력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리고 역사상 정말 바울처럼 아름답게 이력서를 쓰고 결산서를 주님께 보여드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도 총회장을 지내신 청량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고 박명수 목사님, 큰 목회를 하셨고 그 자녀들 가운데는 대학 교수도 언론인도 있고 그럽니다. 93세 나이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롱 서랍에 89세 때 이미 유서를 써 놓았어요. 그래서 그 유서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가 남긴 유서의 내용에서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간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땅에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바쳤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고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칼빈주의 신앙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살기를 바란다. 형제간에 우애하며 세상의 빛이 되어 살기를 바란다. 자자손손 바른 신앙으로 살아서 구원의 복을 받기를 바란다. 나의 유산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봉헌하겠으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중심으로 박수하라. 나의 시신은 남을 위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기를 바란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집집마다 찬송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분이 농어촌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목민학사를 세웠는데 그 앞으로 1억 5천 보내고 또 청량교회 장학금을 위해서 1억 원을 내고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전등불 하나라도 아껴 쓰던 그분이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모아준 칠순 기념의 용돈이라든가 또 사모님이 일찍 떠나셨는데 받은 조의금이라든가 다 모아가지고 농어촌 많은 목회자들 서울에 와서 공부할 때 편안히 할 수 있도록 목민학사에다가 다 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결산서를 써서 주님에게 보여드린 겁니까? 미국인이었던 찰스 린드버그 같은 사람요, 그의 인생의 결산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지 우리에게 많은 그러한 감화를 주는데요.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25살 때에 직접 설계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로 대서양을 횡단한 미국인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상품을 만들면 불티같이 이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프 용품 가운데도 심지어는 안경테도 린드버그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도 린드버그 안경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정도예요. 이분이 이제 비행에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육군 대령으로 임명되고 공군 무공훈장을 받고 비행기에 성공한 대가로 상금 250만 달러를 받고 그가 영화의 모습만 비춰도 70만 달러를 받았다 그래요. 이 사람의 유명세가 대단하니까 담배 회사에서 이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담배를 입에 물고만 있으라. 담배 피우지 않아도 된다. 입에 물고만 있어도 그게 나오면은 그 담배 회사 담배가 얼마나 선전되겠어요. 이분은 믿음이 정말 깊은 사람이었어요. 담배 물고 있는 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런 오점을 자기 생애에 남기고 싶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소문에 어떤 분이 10만 원 달러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력서를 쓰고 아름다운 결산서를 써서 주님 앞에 올리고 그는 7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가 바로 이력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결산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겁니다. 어떠한 결산서를 들고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달 결산의 달을 보면서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 결산서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인생의 결산서를 잘 쓰셔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가 있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